3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은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 집에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와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그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후에는 어떤 일 후에 있었던 사건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하 본 것처럼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11장, 12장에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 오늘 13장에서 이제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 후에 자식들에게도 충격이었겠죠. 우리 아버지가 깜쪽같이 속였으니까요. 나단 선지자가 아버지를 책망할 때 12장에 와서야 비로소 그때까지 한 10개월 정도 숨기고 있었어요. 임신시킨 후에 나단 선지자가 말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앓다가 죽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여 동안 모두 다 몰랐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들들도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에게 한 짓과 밧세바에게 한 짓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예요.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되죠. 아버지가 살인하고 간음했어요. 아들들이 똑같이 살인하고 간음을 해요. 다윗의 가정에 비극적인 일들이 시작되죠. 물론 아버지가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처럼 경건하게 의롭게 반듯하게 살아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본받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이하게 부정부패에 빠지기도 하죠. 참 자식 농사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할 뿐 누구도 자식 농사에 관한 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후에요. 그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브살롬은요. 아브는 아버지란 뜻이고 샬롬은 평화잖아요. 평화의 아버지. 정말 이름 좋죠? 평화의 아버지. 그런데 압살롬은 평화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죠. 이름값을 못하는 아들들. 암논이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하고 어근이 같아요. 아멘.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신실하다. 충성되다. 그런 뜻이에요. 네. 성실하고 신실해서 믿음직한, 믿을만한 다윗의 장남이에요. 조선시대로 하면 세자로 책봉될 만한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암논. 성실한, 신실한, 믿음직한. 이 암논은 아히노암이라는 와이프의 아들이고요. 압살롬과 다말은 그슬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라는 와이프에게서 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윗이지만 셋 다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 자매인 것이죠. 네. 그렇게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요. 타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다말, 종려나무. 이름들이 다 예뻐요. 다말이 너무 미인이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정말 예뻤나 봐요. 그런데 여동생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여동생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암논이.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랬어요. 울화병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사실은 야짜르라는 이 말은 숨이 막히다 이런. 다말이 너무 좋은데 결혼 안 한 처녀에다가 여동생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막 숨이 막히는 것. 이걸 울화로 이렇게 번역됐어요. 암논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갑갑한. 그러면서 병이 날 지경이에요. 그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사촌지간이에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니까요. 네. 암논과 요나답은 사촌 형제죠. 네, 사촌지간인데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심히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잠언 13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리더를 고르거나 아니면 며느리나 사위를 고르거나 남편감이나 아내감을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이 살아온 과거의 삶을 지켜보는 것뿐 아니라 친구들 보면 돼요.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미련한 사람과 어울려 다니면 해를 받아요. 암논의 문제는 요나답,
13장에서 가장 문제 있는 녀석은 요나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 여러분 같으면 암논이라는 친구에게 뭐라고 조언할 것 같으세요?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을 사랑해요. 그래서 막 숨이 막혀요. 막 갑갑해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은 하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막 병이 날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조언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 고상하게 사랑하는 법을 충고해야죠. 정결하고 깨끗하게 진짜 사랑하도록 그런 조언들을 해야 되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그래서 부자 유친이에요. 삼강 오륜 중에 하나가 부자 유친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해야 된다. 친해야 된다. 만약에 암논이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아버지 다윗하고 상담을 요청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른답게 가장 아들 사랑하고 딸 사랑하니까 지혜롭게 성숙한 그러한 조언을 해줬겠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친밀함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어머니하고 상담하지 못하고 자기 또래 친구들끼리 상담해요. 그럼 뭐 고만고만한 애들이 뭐가 나오겠어요? 지혜로운 해결책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암논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5절인데요.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말하라고 나한테. 왜 이렇게 점점 말라가느냐고.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내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그럼 고상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야 되는데 요나답은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라고. 그럼 아버지 다윗이 와서 병문안 오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보러 오거든 아버지한테 부탁하라고. 내 여동생 다말이 와서 떡을 먹여주면 내가 좀 기운이 날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요나답 이놈 지금 무슨 조언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악하게 사용하는 진짜 최악의 인간이에요. 요나답. 성적인 욕구를 채우라는 거잖아요, 지금. 금방 드러날 거 아니에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처녀 데려다가 자기 여동생인데, 그 공주인데, 그것도 아버지의 부정을 이용해서, 이 유괴범 같아요. 자식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상한 요구죠. 많은 여동생 중에 다말이라고 말한 것도 그렇고 뭐 다말이 만들어준 걸 먹으면 좀 기운이 차려질 것 같다는 것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니까 남의 문제 같으면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장남이 저렇게 시름시름 알아 죽어간다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채 하는 줄 모르고 그냥 정말 병들어서 죽어가는 줄 알고 아픈 줄 알고 그렇게 좀 이상한 요구를 해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악용해서 지금 다 속이고 정욕을 채우라는 거잖아요.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라는 거죠. 이런 악한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친구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과감하지도 못하고 사무엘하 13장의 다윗은 아버지로서도 빵점이고 왕으로서도 빵점이에요. 전혀 어른답게 행동을 안 해요. 지혜롭지 못해요. 그리고 정의롭지도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건이 점점 커져요. 결국은 압살롬의 쿠데타까지 연결될 것,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는 가정의 문제로
이것이 13장 암논의 사건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런 악한 꾀를 말하면 야 그러다가 금방 탄로날 텐데 뭐 뒷감당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네가 친구냐? 이런 식으로 암논이 거절했어야 되는데 암논은 너무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누워서 병든 채 합니다. 왕이 와서 봐요. 6절이요. 암논이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 만들어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해달라고. 그럼 다윗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 좀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왜 하필 다말이야? 너 다말이 좋냐? 이런 식으로 뭔가 지혜롭게 네가 다말을 좋아하는구나. 네 두 이동생을 예뻐하는구나. 좀 질문을 몇 개 던질 법도 한데 던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좀 이상하다고 눈치챘으면 절대로 단둘이 있게 하지 말라고 조치를 좀 취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이상한 요구잖아요. 많은 딸들 중에 왜 다말이라는 딸이에요? 그리고 맛있게 요리하는 궁중에 그러한 요리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같이 요리사를 함께 대동해서 보낸다든지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말이 집에 이르니 누워 있어요. 뭐 거실하고 주방하고 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터 있었던 것 같아요. 따로 분리된 공간이 아니고. 그래서 뭐 동생이 밀가루 반죽해서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오빠가 아파서 지금 힘들다는데 자기를 예뻐하니까 오빠가 귀여워하고 예뻐하는 내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오빠가 좀 병에서 먹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면 선한 마음으로 와서 반죽하고 과자 굽고 그걸 보는 데서 이 음흉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아주 그냥 너무나 끔찍하죠. 소름 돋아요. 그가 보는 데서 이 8절의 그 단어 표현 자체가. 그래서 냄비를 가져다가 만든 요리를 쏟아놓고 하는데 암논이 먹기를 거절해요. 암논이 먹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은 좀 뭐 못 먹는 채 한 거죠. 네,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냥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뭐 시중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병문안을 같이 온 사람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지금 안정이 취해지지 않으니까 좀 다 나가 있으라고 좀 조용히 좀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싶다고 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지금 음식을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사실은 뭐예요? 다말하고 단둘이 있어서 못된 짓 하려고 마음속으로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픈 것처럼 연기를 계속 해대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을 만큼.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안정을 좀 취할 테니까 좀 다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단둘이 있게 된 것이죠. 네. 자기 속에 죄의 욕망이 있으면 죄 짓는 환경을 만들면 안 돼요. 암논처럼. 그럼 죽어요, 결국.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에 있었던 사람 암논이에요. 장남이니까요. 그런데 암논은 결국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해 살해당해요. 아주 비참하게. 이것이 어리석은 이 다말 사건 때문이죠. 10절입니다.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그래서 과자 만든 거 가지고 오빠한테 떠내주려고. 뭐 자기가 떠먹을 힘도 없다는데 먹여줘야지 하고 가까이 갔더니 붙잡고 동침하자고.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12절이요. 아니라 내 오라버니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이 12절의 욕되게라는 단어하고 14절의 억지로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아나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욕되게 하다, 천하게 하다, 비참하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이렇게 순결을 잃어버리는 그런 욕됨으로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라. 내가 이런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서 살겠느냐고. 그리고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면서 간청을 해요. 그러면서 대안을 말해줘요.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왕께 말하라. 나를 당신의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시대에는 형제 자매지간에 결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복 누이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이복 여동생이에요. 어쨌든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왕에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가 나를, 오빠는 장남이고 또 아버지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니까 주기를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어찌 보면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어떤 생각보다 오빠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짐승 같은 인간하고 하루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왕께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겁탈할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말은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빠를 믿고 누워있는 오빠에게 가서 음식을 먹여주러 갔는데 오빠가 힘이 세니까 억지로 욕되게 동침했어요. 집 밟은 거예요. 자기 여동생을 천하게 수치스럽게. 암논이 본문의 14절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16절 듣지 않았다라는 말을 반복해요. 그럼 뭐겠어요? 암논은 들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씩이나 암논이 다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암논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바르게 말하는 다말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만이라도 다말의 말을 듣고 정신 차렸더라면, 그리고 다말이 내가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하면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절제했더라면. 그러니까 잘 달리기만 하면 안 돼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멈춰 설 줄을 알아야 되는데 한번 꽂히면 멈춰 설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동안 쌓았던 모든 노력과 실력과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어떤 장점, 다윗의 모든 아들들 중에서도 장남이라는 특권, 이 모든 것들을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암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표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다윗의 아들로, 그것도 장남으로 태어난 것은 그 시대의 가장 행운아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런데 왕이 될 수 있었던 암논이 브레이크가 없어서 죽어요. 15절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전에 죄를 지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 원문에 보면 이거는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직역하자면 미워했다라는 말이 동사로 한번 쓰이고 미움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한번 쓰였는데 그 미움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매우 큰 증오심으로 미워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놈 지금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했을까요? 다말 여동생 때문에 막 가슴이 답답해서 막 숨이 막힐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병이 걸렸었어요. 근데 성폭행을 하고 나서는 매우 큰 증오심으로 미워했대요. 이런 표현들이 별로 없어요. 이걸 2번 반복해요. 근데 이 미움이라는 단어는 진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때 이 단어 쓰거든요. 사네라는 단어인데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그때 쓰는 단어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었거든요.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팔아먹은 거잖아요. 애굽의 무역상들에게. 똑같은 단어예요. 사네. 그러니까 암논은 다말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왜요? 이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을 주죠. 왜? 좋은 관계에서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건 성폭행이잖아요. 욕정이에요. 사탄적인 정욕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허탈하고 공허감, 수치심 이런 게 밀려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더 깊은 관계로 그렇게 사랑이 주는 만족과 행복과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냥 성폭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병에 걸렸다가 오직 육적인 마귀적인 정욕만 가지고 있다가 그게 끝나니까 이제 증오심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공허하거든요. 허탈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었던 급변하는 자기의 마음, 복잡 미묘한 어떤 감정, 그래서요 젊은이들의 감정은 얼마나 믿을 게 못 되는지 요나답이 그 순간의 감정만 좀 넘기면서 지혜롭게 조언을 했더라면, 그래서 고상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었더라면 말이에요. 욕망이 미움으로, 증오심으로 변했어요. 강제로 겁탈하더니 이제는 강제로 내쫓았어요. 일어나 가라. 달리다 쿰 하는 게 따라 달리다 쿰이 일어나잖아요. 쿰이에요. 쿰이 일어나. 레키 가. 딱 2단어 썼어요. 일어나서 꺼지라고. 내 방에서 썩 꺼져. 굉장히 냉정한 2마디를 남겼어요. 뭐 해야 돼요? 위로해야죠. 죄 짓고 났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죠. 걱정하지 말라고 오빠가 책임질 테니까. 뭐 이런 말로 다말의 마음을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울고 있는 다말에게 성폭행 당한, 지가 사랑했다면서, 우라병이 걸렸다면, 상사병 걸렸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사과 한마디가 없이,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없이 쿰미 레키 일어나 꺼져. 다말이 말합니다. 옳지 않다. 오라버니요. 이 나를 내쫓는 이 악은 아까 행한 성폭행보다 더 큰 죄라고. 더 큰 악이라고. 이러지 말라고. 그런데 암논이 그를 듣지 않습니다. 2번 다 듣지 않아요. 그리고 종을 불러요. 마치 다말이 자기를 유혹한 것처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자기 여동생이 자기를 유혹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꼭 이런 식으로 약자를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네가 먼저 유혹했잖아. 너도 좋아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덮어씌워요. 종을 불러서 이 계집을,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써요? 이 계집이라니.
내게서 내보내고 문 빗장을 지르라. 무슨 뜻이에요? 다말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 내 잘못 아니다. 그런데 하인이 그렇게 해서 문 빗장을 지렀는데 뜬금없이 채색 옷 이야기를 해요.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 진행에 있어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채색 옷을 입었는데 출가하지 않은 공주는 이런 옷을 입었다. 채색 옷 하면 굉장히 긴 옷이에요. 뭐 색깔하고 색동저고리 같이 그런 색하고는 컬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긴 옷, 일하기 힘들겠죠.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옷을 입어야 거동하면서 일하기가 편한데 긴 옷을 입었다는 건 요셉도 긴 옷 입은 거예요. 채색 옷이 같은 단어예요. 채색 옷이 성경에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요셉이 입은 옷, 다말이 입은 옷. 그러니까 긴 옷을 입는다는 건 일하지 말고 그냥 명령하고 이렇게 말로 불이라는 것이지 노동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채색 옷을 입었는데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 썼다는 것은 이거 장례식이에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다말은 만만한 공주가 아니에요. 보통은 이럴 때는 조용히 숨길 거잖아요. 다말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압살롬의 여동생답게 당찬 공주예요. 그래서 이 일을 폭로해요. 이 사건을. 보통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조용히 그 시대니까요. 지금도 사실은 들추어내는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망설여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말은 숨기겠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만큼 다말의 마음에 상처가 깊었어요. 폭로하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는 것은 누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장례식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나 죽은 날이야 오늘. 시체 처리하듯이. 채색 옷을 찢고 이것도 다 장례식 때 이야기예요. 누가 죽었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아마 머리를 가리는 베일이 있었을 텐데 그걸 놓고 온 것 같아요. 암논의 집에 방에. 그래서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가서 이 갔다라는 동사가 당당하게 간 거예요. 꿋꿋하게. 멈추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 집에 미련 남아서 이러지 않고 당당하고 꿋꿋하게 중단 없이 가서 그렇게 번역해야 될 단어예요. 가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다말이 암논의 악행을 폭로하기로. 암논은 자기의 생각대로 될 줄 알았겠죠. 다말이 조용히 할 거야. 참고 살 거야. 혹은 그렇게 했을 경우 본 사람도 없으니 다말이 유혹했다고 적당히 거짓말해서 뒤집어 엎었으면 통하겠지.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암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에요. 문제는 20절이에요. 압살롬.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암논이 이랬냐? 네, 그랬겠죠? 지금 잠잠히 있으라고. 왜요? 왜 다말에게 침묵을 시켜요? 말하게 해야 하잖아요. 대성통곡하게 하고 암논의 죄를 폭로하고. 여러분이 압살롬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장에 암논에게 가서 죽방을 날려야죠. 자기 여동생의 분이 풀리게 해야죠. 침묵하라니. 왜요? 압살롬 자기 여동생의 비극을 사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나쁜 놈이에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암논이잖아요. 자기는 셋째 아들이에요. 암논은 첫째 아들. 둘째는 별로 이렇게 성경에 언급이 안 돼요. 별 대상이 아니었단 거예요. 유력한 왕위 계승자의 후보가 아니에요. 근데 암논은
유력한 경쟁자예요. 근데 이 사건, 자기 여동생 사건을 통해서 암논은 이제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는 일에 있어서 탈락이에요. 그죠?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압살롬에게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나쁜 놈이에요. 왜요? 동생의 비극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때문에. 침묵하면 안 되죠. 내 동생이 지금 피멍이 든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어떻게 잠잠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잠잠하라고 그래요? 문제는 다윗이에요. 21절.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래서요? 끝이에요. 화 한 번 내면 끝나요? 이게 그럴 사건이에요? 지금 다말이 무슨 뺨 맞았어요? 욕 얻어 먹었어요? 성폭행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는 왕이잖아요. 노하고 끝내요?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놔야죠.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이에요. 이럴 경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암논은 사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혜롭지도 과감하지도 또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이에요. 압살롬은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암논을 미워하는데도 침묵하면서 2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서 켜켜이 미움을 쌓아두고 있다가 암논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의 가정에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다윗이 그렇게 우리아를 살인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나단 선지자가 칼이 너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니 이제 그의 아들들이 그래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책임을 지잖아요. 암논이 해야 될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사과하고 하나는 책임지고. 그죠? 내가 잘못했어. 너에게. 그렇게 잘못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삶이 갑자기 망가져버린 누이를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암논은 둘 다 안 해요. 아버지는 적어도 밧세바를 책임은 졌죠. 그런데 암논은 책임도 안 지고 사과도 안 해요. 이방인만 또 못한 놈이에요. 창세기 34장에 가면 세겜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추장 아들이 있었어요. 세겜에 사는 세겜이라는 아들이에요. 하몰의 아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에게 겁탈당하죠. 근데 그 이방인 세겜은 어떻게 해요? 야곱의 집에 와서 내 아내로 달라고. 내가 정말 잘해. 모하르 결혼 집착금 요구하는 거 다 주겠다고. 그리고 우리 세겜 땅에서 우리 같이 살자고 사돈 맺고. 겁탈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 암논 이놈은 이방인만 또 못해요. 그렇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감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모습. 아들을 위해서 딸들을 희생시키는 가정이 많은데
왜 딸을 희생시켜요?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해야죠. 어른이면 어른답게 처신을 해야죠. 왕이잖아요. 왕의 역할을 해야죠. 레위기 20장 17절 누구든지 그 자매 아버지 딸이나 어머니 딸을 데려다가 여자 하체를 보았다는 건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여자가 했든 누나가 했든 남자가 오빠가 했든 민족 앞에서 끊어질진 이 말은 사형시키란 뜻이에요. 딱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레위기 20장 17절은. 아버지의 딸을 데려다가 여동생을 데려다가 하체를 범했어요. 성폭행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해? 그 죄를 담당하는데 그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 사형시켜라. 그런데 다윗은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화 한 번 내고 끝내요. 그래서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